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분간 성전을 멀리하고 있지만 주님의 성전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8장 찬양하십시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몸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땅의 모습은 참담하고 황폐함으로 무서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혼돈과 공포의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나친 이기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지약이 이 땅에 만연하여 마음 놓고 물과 공기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환경이 파괴돼 나타난 결과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기도하옵나니 전 세계적인 공포로 다가온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재앙을 해결하실 분은 의료인도 정치인도 아닌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능력의 주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감춰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황폐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일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의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또한 어둠과 혼동의 이 땅에 주님의 빛과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며 섬김의 자세로 헌신하시는 주의 종이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공급을 능력으로 공급하셔서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이 저희 심령에 온전히 뿌리내려 시절을 따라 좋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4.15 총선을 통하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힘없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염려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자신이 처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참 기쁨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 무등교회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불충한 죄인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보고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으로 2주간에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코로나19 이 환경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또 우리 일상을 회복하고, 또 우리도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5번째 주일을 오늘 보내게 됩니다. 이제 2주간이 지나면 돌아온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바로 한 주간 앞에 두고 종료주일을 지키게 되고, 또 그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의 시간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말씀 대행진 하루에 넉 장, 그리고 주일에는 2장 계속해서 성경 읽기에 꼭 우리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고, 미처 그 내용을 하루 건너뛰어서 읽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는 시간을 좀 더 투자하셔서 밀린 내용은 꼭 읽어가시면서 함께 우리 말씀 대행진에 보조를 맞춰서 따라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한 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2주간 월요일부터 또 다음 주 고난주간까지 계속해서 2주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도 기도 제목 우리가 공지하겠으며, 또한 문자로도 우리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 보시고 사순절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 우리 계속해서 정한 시간에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날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봉헌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봉헌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처 또 온라인으로 드릴 수 없는 환경이면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저희 교구 목사님들께서 그걸 잘 취합하고 편집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또 성도님들에게 함께 교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보내주신 분들 그 내용으로 우리 영상 나가겠고요. 또 이번 주에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들 저희들이 편집해서 그 내용으로 함께 성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라는 뜻입니다.
상례 광고 있습니다. 우리 117구역 김순당 권사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또 124구역 김문환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우리 김양임 권사님, 이태엽 집사님의 장모님이 되시고 김인숙 권사님의 시어머님이 되시기도 하는데, 지난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뵈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이 경제를 살려내야 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전 세계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미국의 경우는 2,40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경기 부양책으로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00조 원을 풀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기업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엄청난 충격, 타격을 가하고 있는 그야말로 무서운 바이러스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장마다 인적이 끊기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임대료는 지불할 수가 없어서 수많은 상공인들은 힘들어합니다. 많은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불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겨운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착한 임대업자들은 건물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행으로 인해서 참 우리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일어나면서 이러한 일에 수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여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상가교회의 그 임대료를 우리가 석 달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함께 고통 분담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당회에서 결정하여서 이러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라고 들려주셨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현상을 예견하고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여서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이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실제적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율법에 관한 한 박식한 사람, 율법에 관한 한 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그가 잘 알고 있다면
영생에 대해서도 알 법한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역시 율법 교사는 율법을 정통하게 아는 자처럼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을 명확하게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율법이 강조하는 큰 두 가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사는 대답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이 율법 교사가 우리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온 거 이거는 확실한데 내 이웃은 내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어떤 불특정 다수가 내 이웃으로 말하기는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명확하게 내 이웃을 좀 축소시켜서 네 이웃은 이 사람이다, 이러한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이 내용 전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레위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도 그냥 그 광경을 보고 지나쳐서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주막으로 데려다가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드릴 터이니 이 사람의 생명을 좀 잘 좀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겠지요. 그러므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어떤 누구, 막연한 어떤 누구라기보다는 어떤 그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 사람, 나의 도움,
나의 관심,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이지요. 지금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소가 교회를 위협하는 소리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강도를 만나서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를 흘려 쓰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상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움츠려들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들은 지금 신음하면서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제발 교회에서 예배를 차지해달라고, 교회에서 다시 확산되고 감염이 더 번져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된다라고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신음의 소리를 내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위기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그들의 신음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영적인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는 또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고 내 생명, 내 건강,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건강도 중요하기에 우리는 기꺼이 교회에서의 예배를 멈추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삶에 처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막아보고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을 품어줘야 될 때입니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는 저들의 신음과 저들의 그러한 도움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 그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 사람이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36,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한 뉴스를 접하면서 참 가슴 뭉클했던 그런 내용의 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울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특별히 자기는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 그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글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항상 비웃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아예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가 특별히 전 세계에 많이 확산되어서 번져가고 있지만 특별히 많이 번져간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 이탈리아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을 때에 자기가 속한 그 병원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오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것도 지치고 또 지치는 상황에 수백 명이 밀려오는데 의사로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그들의 그 본분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이걸 양쪽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겠다, 아니야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아. 구분을 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은 라벨을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구분해서 라벨을 붙인다. 의사로서는 자괴감이 밀려오는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의사가 있는 그 병실에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서 이 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들어오셔서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자신이 가지고 온 성경책을 펴서 읽어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매일매일 이 의사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기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는 뭔가 하나 큰 매로 맞은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3주 동안 120명이 자기가 눈에 보이는 앞에서 죽어갔고, 심지어는 자기 동료 의사 2명도 이 3주 안에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결국은 돌아가셨답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우르반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글을 남긴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임재 따위는 믿지 않았던 그가,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자와 죽는 자를 구별해서 결국 고칠 수 없는 자에게는 라벨을 붙이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시는 이 목사님, 이분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무신론자였던 이 의사도 그 목사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서 자기 자신이 너무 기쁘다라고 이러한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을 얻는 삶의 진정한 자세는 율법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진정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 사람이 진정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임을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나의 관심, 나의 사랑,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 거룩한 예배는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아주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사람의 예배가 참된 예배요 진정한 거룩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정결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결 예식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제사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목사를 찾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장로를 찾고 계시고 선한 사마리아 권사, 집사,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강도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 정신으로 저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39장 찬양하십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줄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가 성도의 교제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께서 네 마디의 축복의 언어로 우리가 교제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할 때는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하시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과 함께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예. 또 한번 우리 인사하실까요?
죄송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겠는데요,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죄송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이 내게 이렇게 귀한 분인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정말 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괜찮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지막 또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행복합니다로 인사할 때 오늘도 주님 안에 있으니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주님 안에 있으니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코로나19로 참으로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